좋으신 하나님, 2021년도 추석 마지막 이 수요일 밤에 또 이렇게 주의 전을 향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예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 생명의 역사함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또 이제 바울 사도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었던 그 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다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복된 성광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먼 길 오가는 우리 교우들 자녀들 있습니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함을 외쳐보겠습니다. 주먹 불 끈지고 일심 예수 성령 꿈꾸는 은혜.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역사함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심일투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하는 이 구원의 역사, 승리 역사를 승하는 우리 복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참 이제 추석 보름달 보니까 진짜 동그랗더라고요. 동그랗고 아주 노랗고 환하고 그 얼굴 달 보면서 어떤 얼굴들이 아른아른 하시던가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보름달 속에서 그 얼굴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보름달처럼 은혜 충만한 삶이 되세요. 하여튼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서 환한 보름달처럼 생명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고 가지 말라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성도들의 이 간곡한 부탁을 뒤로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금이 환영,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 대접받고 또 환영받고 또 이 존경받은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모진 수욕을 당하고 얼마나 이 고난을 심하게 당하였던가. 21장 끝부분 보면은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 군사들에게 들려갔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장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인생살이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저런 말들을 내뱉을 때 바울은 그 속마음이 어떠했을까?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대한민국은 복된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 이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대한민국 어떻게 가가지고 3년이나 6년 정도 일하면서 큰 돈 좀 벌어볼까? 이 대한민국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면서 저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이제 미국 부러워할 게 없어요. 미국 땅은 얼마나 고통의 땅입니까? 미국은 가서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밤거리도 마음껏 다니지 못합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 오는 뉴스를 보면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총기 사고 나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비록 3.8선 딱 그어져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삶의 윤택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땅에 살면서도 어떠한 영적 여정이 더욱더 귀한 영적 여정인가?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인데요, 머편한 세상.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머편한 세상에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 삶과 내 인생 여정이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좋은 거 주셨을 때 거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10분 활용하여서 주님의 영광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 등장하는 바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은 그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그 인생 여정을 승리한 영적 거장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성광의 모든 구석들이 영적 거장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덕자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앞에 계시. 첫 번째 질문이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그 인생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 회고 가운데 반드시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어느 누군가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고할 때 성광교회 최 목사님 만나가지고, 성광교회 아무개 장로님 만나가지고, 성광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경건하다,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라고 해요.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뭐하러 왔냐? 이렇게 반드시 물으실 텐데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 평가를 받은 사람이 딱 4명 등장해요. 누구인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석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이 되어지고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이 시므온이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고통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의 삶을 위로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 보면 오순절날 이 천하 각국에서 이 몰려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건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 향하여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건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의 전에 또는 새벽에 이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주의 전을 향하여서 발걸음할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주의 전을 향해야 되는가? 예배당 따로, 세상 따로, 말씀 따로, 나의 사적인 삶 따로, 그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향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발걸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8장 2절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시신을 수습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삶의 끝자락을 정리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경건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의 이 경건을 두고 이 성경은 어떤 경건인가? 이 유대교적인 경건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적인 경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십계명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래서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경건한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참 친척 형님으로부터 아주 기분 좋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님께서 전화하라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최 목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전하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 교회에게 그저 안부 전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화를 전화 통화하면서 얼마나 길게 했겠습니까? 짧게 2분 정도밖에 통화 못했습니다. 전화를 딱 끊고 나서 마음의 여운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소한 통화 한 통화라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민감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 교회에게 전화 좀 해라.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삶이 가장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인정했습니다. 아나니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흠집 잡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를 뒤돌아서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 아나니아처럼 이 경건하고 칭찬 듣는 구원받은 주의 권속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나니아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누군가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광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이 시대의 아나니아입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아나니아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2000년 전 사울의 눈을 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찾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이 뜻을 가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은혜예요. 또한 이 사울이 영적 이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의미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 뜻을 가진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대한 정확한 사명을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나니아 만남을 곰곰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바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삶과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만남인가? 아무개를 딱 만나면은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여버려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길을 걸어가요. 아, 이제 평생 이 앞을 못 보는 삶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 눈이 안 보이니까 마음도 더 답답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보게 하고 사명감을 발견하게 하고. 이런 영적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만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이고 또 아무개 만나면 또 이런저런 또 내 마음을 불편한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겠구나. 아나니아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의 눈을 보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정확한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은 무엇입니까?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선입관이 있고 편견이 있으면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까? 인종차별하고 계급차별하고 성차별하고 연령차별하고 또 종교로 차별하고 또 이 장애의 문제로 차별하고 또 이 소유의 문제, 경제적인 이 가짐으로 또 차별하고 또 이 지역으로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서 갖고 있었던 선입관이 있었어요. 말씀 보니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또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좀 꺼려지는 사람입니다.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가서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아나니아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들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저런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속을 후비는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영적 각성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닫게 하고 도전을 줬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좋은 거예요. 만나면 성령 충만하고, 만나면 내가 속을 얘기하지 않아도 얼굴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은가? 함께 기도하세요. 집에 쌀떡이 떨어졌는가? 자녀들은 객지에서 잘 살고 있는가? 요즘에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릇된 선입관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들려오는 풍문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지단합니다. 아무개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선입관에 꽉 갇혀가지고 다가서지도 않고 함께 협력하여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쓰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부르고 다가설 수 있는 영적 친밀감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나도 잡아가지고 옥에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성령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두고 먼저 다가서는 영적 친밀함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잣대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가 안 미는가 그거 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껄끄러웠지, 그때 그걸로 불편하게 했지, 거리를 갈수록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가서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먼저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그릇된 선입관을 버릴 때 흘러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를 향하여서, 아무개를 향하여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버려야 될 선입관은 무엇인가? 편견은 무엇인가? 차별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 버릴 때 이 시대 나의 얼마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에 저희 아버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돌을 깨는 강건함 있는 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가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버리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영적 각성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 시간과 능력과 또 관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나왔습니까?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학자들은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시점이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황홀한 상태, 이 황홀한 상태 어떤 상태인가? 비몽사몽한 상태예요. 저도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한 2번 정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건지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우리 성광의 권속들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황홀경에 주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이게 어떤 경지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황홀한 중에 이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먹으라 하니까 주님 웬 말입니까? 이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비몽사몽간에 이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정확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선교에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영적 깨달음을 얻고 고넬료를 찾아가 버려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비몽사몽간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은 반역자이고 변절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바울이 또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똑똑한 바울이 입을 열고 글을 쓰면은 설득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바울을 빨리 죽여야지만이 이 기독교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네가 가장 사랑하고 머물기를 원하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바울이 순종하기 때문에 이방이 죽게 돌아오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수성광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떠나야 될 이 과거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두고 때리고 찬성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과거의 삶을 가지고 바울을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세상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 잘못 행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부 하나님은 기억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과거의 기억,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은 바울의 흑역사예요. 바울아, 너 빨리 예루살렘 떠나서 이 과거의 기억, 흑역사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은 오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고뇌예요. 아무개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의 기억, 흑역사의 그 아무개를 머무게 할 것인가 떠나보낼 것인가, 우리의 실존의 이 고민입니다. 우리 성방의 모든 군속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흑역사,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기억으로 바울을 재단하였던 것과는 정반대로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군속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그때 그 시점에 묻고 있다면은, 딱 묻고 있다면은 오늘 이 밤에 결단하세요. 그 기억에서 내가 아무개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그 기억에서 이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삶이 되리라. 바울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동안은, 과거에 매여 있다라면은 앞으로의 거룩한 일들, 새로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벗어버릴 때, 떠나서 자유할 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과거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허물과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죽었답니다. 무엇을 인하여 죽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소외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때에 너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오늘 이 시간부로 허물과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하게 청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처럼 새로운 영적 도약을 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기억 속에 아무개를 향한 허물과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 바라보고 바울의 흥행 역사를 기억하고 바울의 뒷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용서, 누군가를 향한 자유함,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떠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사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루살렘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도 엄격하게 보면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나가는 바울의 이 뒷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림받고 나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시간 들고 돈 들고 그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선교여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시간 들고 돈 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바울만큼 부름받고 나서 고생을 바가지로 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둥 살둥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성광교회가 바울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다면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때로는 조금 힘들지라도 때로는 조금 무거울지라도 짊어져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영적 공동체, 성광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고요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 머나먼 영적 여정을, 고난의 길을 바울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잘난 사람 바울이 오해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폭력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잖아요.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삶에서 실현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교단을 초월해서 5만여 개의 교회예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들어 쓰실까요? 한국교회 성도들 1,000만에서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한국교회 목사들 줄 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주셨을 때 쓰임받는 종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성광의 권속들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좀 쓰자 할 때 마음껏 내어드려서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어떤 열정을 가졌습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을 향한 작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면 인간의 의지와 고집과 환경을 넘어서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몸된 성관 공동체를 향하여서 저는 그러한 이 거룩한 고백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성광의 앞으로 역사 가운데, 후대들의 기억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그런 직분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방 선교를 향한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방 선교를 향한 바울의 말은 완전히 이 배교적인 유대교를 배교하는 말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의 요점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평생 유대교를 믿어오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딱 정신 차리고 깨달아 보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동일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동일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9절의 말씀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타지도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오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오고 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몇몇 말들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딱 비교하면 부딪힙니다.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편지에 썼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그 행실이 개차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 능력, 내 잘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구원받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백골이 난망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뭐 얼마나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성곽의 모든 구속들은 주를 향하여서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행위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막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이 천부장이 이 군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이 바울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이 부하들에게 말씀의 기록처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 때 죄수들이 당하는 매의 형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매질이 달랐다고 해요. 자유인이 이 범죄했을 때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릅나무나 자작나무 막대기로 매를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초리 정도의 매를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예들, 비로마인들이 죄를 범하면은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 당하고 신문 받은 게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찰서 가서 이 조속 꾸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옷을 벗김을 당하고 이 두 손은 가죽끈으로 묶이고 기둥에 묶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님 채찍질 하였던 것처럼 이 매듭이 진 끈으로 채찍질하고, 또 더욱 고문하기 위해서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을 매달아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채찍질하려고 합니까?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이 노예나 아니면 비로마인인 정도 생각하고 나서 이 모진 채찍질을 하려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신세의 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가죽줄로 이 손을 메고 이 바울을 채찍질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백부장인 게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진 채찍질을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어찌하려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부장도 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를 포박하는 것, 그것은 자유를 박탈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천부장도 두려워한 거예요. 이 로마 이 시대 때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고문에 의한 신문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 죄를 범하였더라도 이 고문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청원해서 로마에서 재판받을 특권이 있어요. 이런 특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은 땅의 삶에서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장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의 권속들은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바울은 땅의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가지고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꼭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곧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의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나의 육의 삶이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육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또한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고 난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 박지죠. 오늘 코로나 기사를 읽었더니만 박지가 또 날라와서 말씀 마치라고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야말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너무 많은 것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위의 것을 찾는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볼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로 나의 삶이 전국 시민권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화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함 따라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가는 영적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내 삶을 사용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고 은혜 가운데 화답하는 평강의 삶이 되어지고 위로함이 넘치는 우리의 개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이 나여서 허망하시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려내신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에 화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권속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만을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자랑하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루의 삶이 은혜 가운데 화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호흡마저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삶의 1분 1초도 하나님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에 우리의 삶이 10분 화답하는 결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늘보다 우편에 앉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주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아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여서 우리 생명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광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광 공동체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광교회 이 거룩한 땅을 통하여서 여수 전역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함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전역의 땅이 성광의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광의 영적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70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복된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졌던 것처럼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큰 사랑 안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는 천국 시민권자의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화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계획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인생 전체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활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때 영광 돌리고 복된 삶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전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객지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꿈꾸는 백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성광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